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감사이며 또한 오늘의 호흡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모든 것들이 감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기진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민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지난주가 설 명절이었는데 다들 잘 보내셨죠? 얼굴 보니까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또 새해를 알려주는 명절 같은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그래도 어김없이 돌아온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오늘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떡국 한 그릇 맛있게 드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떡국 못 드신 분이 있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다들 떡국 잘 드셨겠죠. 우리나라의 나이 셈법은 좀 독특합니다. 여러 나이를 이렇게 세는 나이, 이렇게 만 나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설날 온 국민이 아침에 떡국 한 그릇을 딱 먹고 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살 더 먹었다. 같이 있으면서 태어난 날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설날 아침 되면 온 국민이 다 1살씩 먹는 아주 독특한 나이 셈법을 갖고 있죠.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설 연휴 동안에 떡국을 아침에 끓여놓고 한 그릇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야, 너 이 떡국 한 그릇 먹으면 나이 1살 더 먹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올해는 아이가 먼저 떡국을 먹으면서 나 이 떡국 먹었으니까 1살 더 많이 먹은 거야 라고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떡국을 먹는 것 하나, 아주 사소하고 가래떡 몇 개 들어가 있는 떡국을 먹는 것 하나로 이 인생을 이해하고 나이듦을 이해한다라는 것,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사변적으로 풀어내려면 참 어렵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나이가 먹고 내 생명이 줄어든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떡국 한 그릇 먹으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생각할 때 참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떡국 한 그릇을 먹고 나서 1살 1살 먹어가는 것처럼 인생이 어떻게 설명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떡 5덩이를 통하여서 영생은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쓰여져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생과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찮고 남들이 집중하지 않는 그 하찮은 것을 통하여서 명쾌하게 설명해내고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오병이어의 단초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소화해낸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어떠한 신학적인 사변보다 예수님의 설득이 그리고 그 작은 소재를 사용함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설명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돌아보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신비를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겨자씨와 누룩과 들에 핀 백합화와 참새와 그리고 오늘 빈들과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 비어있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작은 것, 비어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내가 갈망하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더 채워짐으로 내 삶이 이전보다 나아졌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얇은 삶과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전에 보지 못하고 옆에 있었으나 그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 내게 어느 날 큰 의미로 다가오고 그 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런 삶이야말로 풍성한 신앙생활의 삶 아니겠습니까? 성공했다고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얻었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풍성함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풍성한 기적, 엄청난 기적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더불어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그 작은 것, 빈 것의 의미를 통하여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채워가시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 빈 것을 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무리가 빈들에 계신 예수님을 따라 나왔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빈들은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 공터와 같은 공간이 아니라 빈들은 마음 들 곳 없는 사람들의 그 고단한 삶을 나타내주는 장소다라는 면에서 그 빈들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머리 둘 곳 없고 마음 둘 곳 없는 그 사람들이 모이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빈들에는 마음 둘 곳 없는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덩그러니 텅 비어있는 그곳을 주님께서는 빈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빈들로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된다라고 명시하지만 예수님의 언급에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언급을 한 번도 사복음서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리들이 왔다라는 것, 그 한 명 한 명이 왔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숫자를 자꾸만 연상합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만 봐도 오병이어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우리는 5,000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연계되죠. 숫자에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본문에 앞서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나 아니면 제자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 같이 예수라는 청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드는 것을 보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뭔가 세를 이루고 그리고 정치적인 무언가가 일어날 수 있는 것, 특별히 식민지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유대 민족들이 커다란 군집을 모아서 모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이는 수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헤롯은 그 숫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헤롯의 시선은 더 날카로워졌겠죠. 이어서 숫자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가 매우 삶에 있어서 중요한 화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모이는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신이 무언가 된 것 같고 이 무리 가운데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지목되면서 자신의 삶이 뭔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이는 수가 적었었죠. 처음에는 수십 명이 모이다가, 저번에는 수백 명이 모이다가, 이번에는 수천 명이 모이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이 모임 가운데 예수님과 훨씬 더 가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가 자신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자신의 길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증명해 주는 것처럼 불어나는 숫자를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모인 숫자만큼 자신은 우월감을 갖고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느닷없는 한마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한마디가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자신감을 채워주던 그 인원이 자신이 채워야 될, 줘야 될 문제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수만큼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커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그 숫자가 이렇게 돌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높여주던 그 숫자가 나의 삶에 커다란 문제거리로 내 삶을 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그 숫자의 덧없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무리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세어야 할 존재, 숫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빌립은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고 모인 사람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최소한의 음식으로 이 사람들을 먹였을 때 얼마가 드는지까지 정확하게 그 숫자에 세마는 것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에 골몰하였던 헤롯의 시기에 시기에 사로잡혔고 제자들은 숫자가 주는 자만심과 그리고 문제로 변화버린 숫자 때문에 메어버린 것을 오늘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는 것이죠. 두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낯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숫자 외에는 도통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장 중심으로 보는 것은 다 숫자인 것이죠. 숫자에 모여서 우리는 때로는 헤롯처럼 타인을 시기하기도 하고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기도 하고 숫자가 올라가면 자만심과 오만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결국 그 숫자에 매여서 그 숫자가 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삶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분명 이 숫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숫자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숫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숫자를 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에만 매여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삶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제자들과 같이 숫자를 세는 것에 매여서 길을 잃어버리길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숫자를 세고 있는 제자들의 눈이 아니라 그 무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머릿수를 세시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눈은 한 명 한 명 그 머릿수를 세려고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빈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빈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마더 테레사가 죽은 후에 인도 콜카타의 사랑 선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던 평생 헌신직이던 와서 많은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취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면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일에 물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살펴 줬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나아지거나 세상이 변화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이다. 회생과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본인들도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사랑을 쏟아붓는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인간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더 테레사가 생전에 했던 유명한 말을 덧붙이는데요. 이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그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숫자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이며 결코 구체적인 한 사람을 위해 사랑과 존경을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저는 결코 대중을 구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저는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이죠. 저는 마더 테레사의 이 말 중에서 제 마음을 울리는 한 대목이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린 숫자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숫자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이 글에서 정말 잘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셀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의
그 마음의 텅 빈 그 마음, 그것을 바라보시고 제자들도 숫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바라보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빈 바구니를 보면서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빈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빈들에 있는 그 사람들을 숫자를 센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입니다. 빈 것은 세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명이 우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셀 수 없기에, 셀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아니 세서는 안 되기 때문에 품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새 많은 세상에서 빠져나와 채우시는 주님의 세계로 건너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보아야 할 것은 비움이 빈들을 채운다라는 아주 명확한 사실입니다. 마태는 비움의 이미지를 점층적으로 끌고 가는데요, 빈들, 그리고 빈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 그 빈 마음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수에도 속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여자와 어린 아이에게까지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갑니다.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시선을 빌리면 그 어린이와 여자 중에서 어린아이의 이 작은 오병이어 도시락 한 가지까지 우리의 시선을 점점 끌고 가는 것이죠. 여자와 어린이 외라는 이 말을 제가 유년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 어린이랑 여자를 빼고도 5,000명이니 얼마나 많을까? 그것은 저에게 마치 곱하기와 같이 이수를 증대시켜주는, 이 기적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마치 증폭제와 같은,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제외했는데도 이 정도니 몇만 명은 됐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여자와 어린이 외라는 것은 물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시각이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셈이 되겠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 그 시각을 우리도 지금은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부끄러움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계수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말대로 그들은 없는 존재, 빈 존재, 시대적인 한계는 있지만 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존재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죠. 숫자를 증폭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본 의미는 여자는, 그리고 아이는 숫자에도 포함될 수 없는 빈 존재, 미성숙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필립 아이에스가 쓴 아동의 탄생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에는 거의 모든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 모든 문헌 안에는 사실 근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헌에서는 아동은 거의 미성숙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 그리고 없는 존재, 비어있는 존재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근대에 와서야 오늘날의 아동에 대한, 아동은 희망과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존재,
우리의 미래를 대신할 존재라는 그것이라는 것을 이제 천명했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이 빈 존재들이 비어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숫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텅 빈 그 존재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느냐. 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주인공과 줄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 오히려 그 차별적인 어린아이와 여자 외라는 차별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느냐. 오히려 너희가 생각할 때 없는 존재, 셀 수 없는 존재, 채워지지 않는 그 빈 껍데기 같은 그 사람들 통하여서 채워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빈들에 있었던 그 허기지고 마음에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의 빈 마음이 그 빈들에 있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비어있다고 바라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 있었던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채워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비어있는 것이 우리를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텅 빈 삶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빈들, 그리고 빈들의 사람들, 여자와 어린이,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을 비워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셨다라고 증언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의 비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채움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이 빈들의 모든 사람들을 채우고 있듯이 만물을 채우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원도의 시골 산골에 살고 있는 목사신 고진아 시인의 빈들이라는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대만 서걱거리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그가 성경을 보면서 또 가을여 빈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에 그 빈들을 가득 채우고 계시던 주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빈들을 채우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비우고 모든 것이 비워졌을 때 그것이 오히려 빈 마음의 사람들의 삶을 채웠던 것처럼 예수님은 비워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숫자도 중요하고 풍성함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입으로 주님은 숫자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셀 수 없는
비어서 셀 수 없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 뿐이신 것이죠. 신앙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했던 것 안에서, 너무 사소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신앙의 진수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풍성하게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핍의 빈들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의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빈들의 사람들 속에서도 감추어진 사람들, 시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빈곤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가난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무엇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지금의 먹을거리를 채워주는, 지금 구할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분명 오병이어의 가장 중요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풍성함이 가장 비어 보이는 아무도 집중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인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오병이어의 빈 도시락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람의 빈 마음을 채우셨던 것, 결국 그 오병이어의 떡 5개는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비워낸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빈들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빈 것에서 풍성함을 끌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곤해질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풍성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비어있는 삶을 가득 채우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의 빈들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빈 것을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이 봐야만 한다라는 새많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빈들의 사람들, 세워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한 명 한 명 품을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자신을 비우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비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질이 비어있고, 관계가 비어있고, 아버지 삶의 아버지 기쁨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아버지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빈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진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빈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채워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빈들의 그 아버지와 정말 주님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가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극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극률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 빈 마음을 채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극률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어져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체험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가 헌신을 주님 앞에 다지만은 그리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모집 중입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법을 귀하게 배워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빈들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텅 비어버린 이 세상을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풍성함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우리 직장과 삶의 현장과 인생길 위에, 또한 우리 승리교회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